우리가 읽는 이 갈라디아 6장의 내용에서 이제 편지의 마무리를 짓기 전에 사도는 몇 가지 권면을 덧붙입니다. 하나는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중요한 하나의 적이 무엇인가?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죄. 잘못된 가르침 혹은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 자유를 빼앗기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언제나 경계하고 그 죄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들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각자가 그리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각자가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서로가 협력해서 나누어질 짐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분의 법을 잘 성취하는 데 힘을 기울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무엇을 심을 것인지 그리고 그 심는 것이 결과로 나올 때까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쭉 권면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마지막 인사의 내용을 이제 사도가 소개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너희, 뭘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으로 보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을 신령한 너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될 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르게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음가짐만 될까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 잡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자신을 분명히 살펴봐라. 똑같이 그러한 허물과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것을 보고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에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교훈, 거짓된 교사들과 같이 누룩과 매우 비슷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성도 사이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누룩과 똑같아요. 작게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하게 되면 전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다시 속박으로 만들고 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경계하고 다스리는 일을 잘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이것은 공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들을 무조건 다 드러내가지고 막 그것을 소위 까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적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죄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권진 혹은 치리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에 관하여서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짐은 스스로가 잘 짊어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함께 나누어져야 할 짐이 있다. 그 짐은 서로가 그 짐을 나누어지는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짐을 지는 모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어디 목표점을 두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좋은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 곧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주어진 짐, 각자가 져야 될 짐, 나누어져야 될 짐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함께 이룰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어요. 그 몫은 주님 앞에서 자신 충성스럽게 그 짐을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함께 나누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골고루 분비해서 나누어지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 그 짐을 무겁게 지게 하면 그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재직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그러한 책임을 공적으로 맡은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을 서로 그리고 각자가 잘 나누어지고 짊어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사실을 권면합니다. 이 내용 2절부터 5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는 6절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하는 내용이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굳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은 교훈을 따라서 그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 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을 3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반복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만 보고 이게 잘 됐다 이렇게 혹은 안 됐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우쭐해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일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밀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지 않게 되면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게 마치 된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휩싸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이 말씀에 대한 그 시편의 교훈들 가운데서도 그런 표현을 하죠. 주의 말씀이 매우 정밀하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지켜보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야 우리가 스스로 된 줄로 거기에 만족하고 우쭐해 하거나 또 반대로 지금의 결과가 뭐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될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이치, 우리가 앞에서도 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거기 한번 다시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따라서 썩을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5장 후반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그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어지는 말씀에 또 보면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8절에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5장의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혹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장의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맺게 되는 열매, 육체의 일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쭉 목록들이 소개가 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나열을 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혹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맺게 될 열매, 여기 우리가 읽은 6장 본문에서는 영생을 거둔다 그랬는데 5장의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로 소개를 했어요. 5장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서 쭉 소개를 하죠. 22절, 23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돌봐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그 때가 있는 줄 알고 수고를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과정들이 분명히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우리에게 꼭 요구되는 것은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서 인내하고 과정에 충실한 마음을 갖고 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들을 인내하며 또 수고할까 할 때에는 선을 행하는 일에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기회로 잘 선용하여서 착한 일, 옳은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했죠. 때를 아껴라. 때를 아껴라. 이렇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면서 주신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여기면서 과정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기울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때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로 여겨서 그 기회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선하고 착한 일들을 주 앞에서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로
주어진 한순간순간들을 가장 좋은 기회로 잘 선용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오늘을 어떻게 주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죄에 연약하고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저희들이기에 늘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늘 조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또다시 빼앗기고 속박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교회 가운데 주어진 여러 주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대하여 각자가 짊어질 짐은 성실하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나누어질 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잘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때가 되면 거둘 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하고 착한 일 행하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